또 우리 계속 다니엘서 강의 10번째 말씀, 다니엘서 강의 10번째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조금 복습합니다. 지난주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다니엘이 두 가지를 지적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그 꿈의 핵심이 뜨인 돌에 대한 것이다. 뜨인 돌. 이 사람이 만든 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자르신 그 돌이 거대한 동상으로 날아와가지고 그 철과 진흙으로 된 발을 처음에 부숴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동상 전체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당시 현재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의 나라가 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리고 수많은 유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세우시고 또 때가 되면 다 무너뜨릴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핵심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나라는 다 언젠가는 무너진다. 그게 첫 번째 핵심이에요. 두 번째는 그 더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나라들이 세워지고 무너지는 가운데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있다. 근데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치 않고 그 나라는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않고 또 그 나라는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를 멸하게 될 것이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는 장차 구원의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때가 찼다는 게 뭔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말하는 거죠. 그 때가 언제냐? 강한 철의 나라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정복했을 때입니다. 바로 그 로마 제국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는 영원히 멸망치 않고 모든 나라가 무너져도 이 나라는 영원히 남는다. 그리고 이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한복판에서 왕을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바벨론이나 또 바벨론의 그 중심에 서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기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로 받은 게 뭡니까? 이 바벨론도 무너지고 언젠가 그 왕도 다 끝날 때가 있다. 그래서 그는 무너지고 사라지는 나라에 자기 몸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원한 나라에 자기를 의탁하고, 비록 땅에서 발을 딛고 자기의 일을 충실히 다하면서도, 그래서 왕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일을 잘하면서도 그는 자신을 왕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이미 우리는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서도
우리는 이 나라에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간다 이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듣고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나타나 있는데, 사실 이 다니엘의 해석을 들었던 왕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나라가 망한다 언젠가는. 당신도 끝날 때가 있다. 아니 지금 바벨론 제국이 한참 잘 나가고 전 세계를 정복해 가고 있는데 당신의 제국이 끝나고 당신도 끝난다. 누가 왕 앞에서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말을 들었다면 왕이 그걸 그냥 가만 놔두겠습니까? 단칼에 그 사람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어떻게 했는가? 첫째는 46절에 보면은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하들이 왕한테 절하는 거지, 왕이 신하한테 절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다니엘이 이런 말을 할 때 왕이 죽여도 그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다니엘이 앞에 왕이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그리고 다른 신하들에게 명해서 이 다니엘에게 좋은 선물을 많이, 예물을 많이 줄 것을 명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예? 아마 왕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다니엘이 자기의 꿈이 무엇인지도 알아맞히고 그 꿈이 무엇인지 해석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 다니엘은 분명히 신이 인간처럼 해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다니엘에게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를 마치 신적인 존재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 앞에 엎드린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본문 48절에 보면은 왕이 다니엘을 높였다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바벨론 온 도를, 바벨론 전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권력을, 그런 위치를 그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모든 박사, 그러니까 왕의 곁에서 왕에게 조언을 하고 왕에게 자문을 주고 이런 모든 인재들을 다 다스리는 그 책임자의 권한을 다니엘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오히려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고 짓밟히고 손해를 당하고 그리고 내가 있던 자리에서도 쫓겨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로마 제국을 보면은 초기에 믿는 사람들이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얼마나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자기 있던 자리에서 다 쫓겨나가고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진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다스리던 로마 제국이 오히려 기독교에 항복을 하고 323년 콘스탄틴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공식적으로 로마의 종교 가운데 하나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가 기독교에 항복을 한 겁니다. 그냥 바람처럼 다 사라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승리를 거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을 때 특별 교육을 받는데 그 특별 교육을 받는 동안에 왕이 주는 진미를 먹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먹었어요. 우상 앞에 드린 제물이라고 생각하고 안 먹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결단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또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맞히지 못하면 다 죽일 거라 그럴 때 도망가지 않았어요. 왕에게 가서 나에게 시간을 주면 당신이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추고 그 해석도 드리겠다. 그렇게 답을 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은 왕의 꿈이 무엇인지만 하고 해석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정확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사람 눈치를 볼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다니엘이 왕의 눈치를 보았다면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꿈이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듣기 좋게 바벨론 제국은 영원할 것이고 왕의 지위도 영원할 것이고 이 나라는 대대손손이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왕이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설명을 했다 이 말이에요. 죽임을 당할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쫓겨났습니까? 죽임을 당했습니까? 오히려 entire province of 바빌론, 바빌론의 entire province, 이 모든 지역을 다 다스리는 왕 다음의 위치에 올라간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왕 다음의 위치에서 천하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박사의 어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왕에게 자문을 주고 왕 측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 손으로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올라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다니엘이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그의 친구들을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외면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왕에게 자기 친구들을 추천을 해서 본문 49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요청한 그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도 바벨론 전체를 다스리는 행정관, 지금으로 말하면 administrator, 행정관이 됐어요. 다스리는 위치에 아마 한 주를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겁니다. 유대인 포로 출신인 다니엘과 그리고 그 세 친구가 바벨론을 이처럼 전체를 다스리는 위치에 올라갈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소년으로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그 초라한 옷차림으로 왕의 궁전에 들어가서 특별 교육을 받을 때 이 다니엘이 살아남을 거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살아남을 거다.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그들이 그 순간 그 궁전에서 쫓겨나가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아서 이런 위치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더 놀라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다니엘을 높인 것과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은 것과 이런 것보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본문 47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고 모든 왕의 주제시고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물론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건 아닙니다. 이 느부갓네살 하나님 믿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가 말할 때 뭐라 그러냐면 너희 하나님 그러세요. 내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이다. 그 하나님을 인정한 것뿐이지 그가 하나님을 믿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고백 속에는 적어도 세 가지 중요한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라 이 말이에요. 이 바벨론의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이런 바벨론의 신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하나님은 뛰어나시다. 신들의 신이시다. 진짜 신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왕의 주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세력을 키워서 내가 스스로 왕이 되거나 아버지에게 물려받아서 왕이 되는 게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모든 왕들을 세우신 거다. 그 말은 나도 네 하나님이 세운 거야. 그렇게 말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다니엘이 알아맞힐 수 있는 재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은밀한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이 무엇인지 얼마든지 다니엘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뭐냐? 그거는 다니엘 때문에 그렇죠. 다니엘이 왕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 선포했기 때문에 그 왕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이 다니엘을 선교사의 한 사람으로 봅니다. 선교사의 한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이 바로 다니엘을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 거기서 선교사로 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선교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뭡니까? 그는 먼 곳, 선교사는 먼 곳 어디에 가서 어느 나라에 가서 필요한 것 가져다가 주고 또 필요한 돈도 나눠주고 무슨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는 게 선교사의 삶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 돼요. 그게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교사가 해야 되는 핵심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의 삶과 그의 말을 통해서 그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선교사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요셉이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끌려왔잖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버지 집에서 사랑을 받던 내가 왜 갑자기 이런 신세가 되었나? 신세 한탄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는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거다. 비록 노예 신분으로 보냈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낸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인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잘하는지
주인이 다 인정해가지고 주인이 모든 재산을 그 손에 맡길 정도로 그렇게 성실하게 노예 생활을 잘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창세기 39장에 나와 있는데 창세기 39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그 주인이 요셉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신다는 것도 알았어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노예가 주인집에 얹혀 사는 건데 주인이 요셉 가닥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 그게 선교사예요. 선교사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는 누구냐? 그 사람이 머무는 곳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디발 집에 가니까 보디발이 복을 받고 그 사람이 누명 쓰고 감옥에 가니까 감옥에 죄수들이 복을 받고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애굽 전체가 복을 받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니엘도 다니엘의 말과 삶을 통해 그 왕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 다니엘을 통해 그 나라가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선교사의 삶이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오해합니다. 선교하려면 멀리 가야 되고 돈이 필요하고 네? 선교하려면 뭐 어떻게 프로젝트를 해야 되고 또 뭐 무슨 파송을 받아야 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선교는 삶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선교지가 있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끌려간 요셉에게는 노예로 끌려간 그 집이 선교지고 감옥에 가면 감옥이 선교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애굽이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벨론 궁전에 끌려와서 비록 노예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이 바벨론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 땅이 바로 선교지야. 그래서 왕에게 하나님 누군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내가 보니 너희 하나님은 보통뿐이 아니다. 모든 신의 신이시고 그리고 모든 왕의 주제시고 모든 은밀한 것을 보이시는 그런 분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두 가지 결과가 있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여주셨잖아요. 죽을 줄 알았는데 왕에게 이 사실을 그대로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대로 말하면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죽지 않고 그 바벨론에서 왕 다음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으로 살고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면은 일시적으로는 성공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하나님이 더 이상 쓰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1대 초대왕이 되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라 전체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바벨론은. 그런데 그 우상의 나라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전할 때 왕이 그 하나님을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너무 놀라운 결과 아닙니까? 저는 이 시대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여러분들 친구나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또 여러분들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도록 전하는 놀라운 결과가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얼마나 살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오래 살아도 좋고 또 하나님이 일찍 부르시면 또 일찍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다니엘처럼 누구든지 우리를 만나면 그 사람이 왕이든지 그 사람이 무슨 귀족이든지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든지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어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네가 말하는 것과 네가 사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선교사의 삶을 충분히 살고 있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 다니엘과 같이 자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남은 생애를 사심으로 하나님께 많은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